오늘 누가복음 본문 짧은 말씀 통해서 사귐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모두 아시지만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이 요소들, 그런 개념들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예배, 그렇죠? 그리고 찬송, 그리고 전도, 선교, 이러한 어떠한 이 요소들이나 개념들이 떠오를 것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지 않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법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한국 교인들에게 이 기도가 갖는 의미는 다른 나라의 교회나 기독교인들과는 조금 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그 통성 기도는 외국에서 이 등재되기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등재될 만큼 한국인들에게 이 특화되어 있고 한국인들이 대표되어지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그 전쟁 이후에 경제적인 빈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기도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목할 만한 부흥을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셨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며, 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시고 살렸음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성교회, 기성 목사님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며 한국이 이와 같이 주목받을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느냐라고 그 원동력을 뽑는다면 모든 목회자들과 그 우리 선배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바로 통성기도의 힘이었노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기도의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때요? 산기도라고 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그 산에서 기도하였더니 반경 2m 안에 있는 모든 눈이 녹아버렸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들. 누군가는 뭐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감히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서 39일 기적적으로 금식 기도를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증이 넘치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단순히 어린 시절로만, 학생 시절로만 돌아가도 교회에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금요 철야기도 이후에 말 그대로 철야입니다. 날을 새서 기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 눈에 비춰졌었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습은 그때만 되면 두꺼운 이불을 옆에다 끼고서는 교회에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그 이불이 뭐지라고 그렇게 의아했었던 그 어린 시절에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난방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교회 본당이든 어디 곳곳에 머무르시며 그 이불을 이렇게 둘러싸시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 날이 살 때까지 기도하시고 토요일 아침이 되서야 귀가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핵심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이 기도라는 개념이 조금씩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철야기도라는 말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요일날 드리던 그 예배에 마저도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인 것이죠. 너무나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진부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경제 성장의 동력은 기도에 있었다고. 그러나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위기, 시대의 위기를 맞이한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기도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답을 알고 있으면 뭐 하냐라는 것이죠. 그 답을 쓰고 그 답대로 살아가려는 도전도 믿음도 용기도 없는 이 세대의 교회와 기독교인인데 말입니다. 단지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곳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안에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가치와 믿음이 이미 퇴색되어 버리고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 한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하나의 요소이고 개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날의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죠. 심지어 기도가 무엇인지조차도 배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수년째 다니고 이제 저희 교회는 초신자로 교회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과연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여 실천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초신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신자들, 그동안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했었던 자들조차도 이 기도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의미와 기도를 온전히 가르쳐야 하는 교회들조차도 이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본질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요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나와는 관계없는 이 유명무실한 개념으로 기도는 바뀌어버렸고, 실제로 기도는 하고 있으나 그 기도에 대한 온전치 못한 인식으로 인해 적지 않게 실망하는 이들도 보게 되죠. 여러분, 실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단어와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허락하시지도 않은 표현들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여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았다느니, 실족했나느니, 자기가 시험에 들었나느니, 지난주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처럼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실망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망의 크기가 깊고 크면 클수록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 잘못된 기대에 대한 크기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적지 않은 실망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인식과 배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 혹은 이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일환으로서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고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인식해야 되는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원래 기존에 하는 설교의 방식대로 어떤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교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새삼 새로울 법한 어떤 의미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알지만 상식이지만 상식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우리들에게 신지식이라든가 고차원적인 학문이 뭐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인 것조차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높고 수준 높은 것을 가르치고 전달한다고 하여 이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지만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반성하시고 재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고백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기초가 온전하지 못한 데 쌓여진 지식이든 어떤 집이든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1시간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법한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광의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그 기도 시리즈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이제는 더 높은 기도의 수준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에 앞서 절대 실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 기초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가치를 여러분과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에 계속 이어지는 이 전쟁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와는 먼 나라, 여러분, 우리랑은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액시던트가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것을 진행하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좀 더 협소한 의미에서는 여러분,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개념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라면 나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과도 같은 일이나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할 필요 없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재앙과도 같은 일들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으세요. 이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일들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구분부터 하며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필연적인 사건들 가운데, 이와 같은 전쟁의 이와 같은 이 현상 가운데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개념화하듯이 하나님은 기도 따위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늘 죄를 탐하는 이런 존재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같이 어리석고 늘 죄를 탐하는 존재를 당신의 동역자 삼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라는 이와 같은 과정이 전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인하여 이 기도라는 통로와 도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적용을 낳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바꾸시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대통령의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세상에 문제가 사라졌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기도의 목적이고 의미로 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실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였어도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내어 그곳에서 감사와 평강과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실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한바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깊고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이러한 같은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설교에 대한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가치를 새롭게 다시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은요, 오늘날의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야 된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이라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의 기도는 미사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에 치열한 이 전쟁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비유된 이 비유가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대나 이전에 전쟁을 했었던 것 같이 창과 칼을 가지고 가서 사람이 직접 싸우는 백병전 이 형태의 전쟁을 하는 것이 요즘의 전쟁의 형태가 아닙니다. 요즘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점령하려고 하는 그곳에 전쟁을 일으킬 때에 미사일을 먼저 선제로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먼저 쏘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이우를 비롯하여 주요 도시에다가 이런 미사일을 수백 발에서 수천 발을 쏘아 올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오늘날 현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이고 그리고 능률적인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초토화된 그곳을 정리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전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을 나서기 이전에, 전쟁터로 나서기 이전에 기도의 미사일을 쌓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터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일 수 있겠고,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일 수 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승리와 이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집을 나서기 이전에, 영적 전장터로 뛰어들기 이전에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라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저 내 믿음 좋다라는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던 것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의 시작 전에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심으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인 전장터로 나가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앉아서 처음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집에 가정을 찾을 때나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려서 그 의미를 새기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저 형식주의적인 기도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 점점 그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승리할 확률이 거의 없는 전장터로 알고서 뛰어드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대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 그곳을 초토화시켜 길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효율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까, 어떻게 관계의 무너짐을 회복할까, 이런 방법론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십니다. 우리가 재앙과도 같이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플랜은 단순히 그 문제 자체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집중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여 그 승리를 능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와 종류가 있습니까? 개인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여 합심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고, 예언 기도가 있고, 안수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다양하죠. 어떤 목적으로 기도합니까? 간구의 기도, 탄원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하기에 이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의 목적 가운데 그저 간구라는 목적에만 일관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간구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든 평소 삶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구하고 주님께 뭐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재정과 경제가 어려우니 주님 돈 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지금 대학교 진학해야 되니 명문대 보내주십시오. 지금 질병에 있으니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다 간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간구의 목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간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금 여러분에게 나열한 것처럼 수많은 기도의 형태와 목적 가운데 간구는 그저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다 간구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만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요, 우리가 편식하거나 치중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고 우리들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어도, 아무리 좋은 영양소여도 이런 과하게 편식하여 먹으면 분명하게 탈이 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는 간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천편일률적으로 간구만 하고 주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만 하기에 이르면 분명하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실망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도의 본질과 핵심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삼고 있는 기도가 절대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유익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듯이 이 본질적 의미와 기초를 먼저 깨닫고 알아야지 우리가 능력으로 이 기도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기도의 본질적 의미와 목적은 응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요즘 몇 주간 계속 인트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요즘 참 어수선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식들은 흉흉하고 무엇 하나 이 좋고 긍정적인 뉴스가 없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시대 전후로 시드니에도 이 부시파이어라든가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였고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는 고통당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창궐했었던 메뚜기 떼가 중동을 넘어 중국을 뒤덮을 뻔했었던 일들도 있었으며, 이런 홍수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중국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으며, 또 얼마 전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유례없는 그와 같은 사망자들을 낳았었던 사건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1년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나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에서 말세에 일어난다라고 예언되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와 같은 자연재해라든가 전쟁,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말세의 사건들이 오늘날에 여러분 연이어서 줄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나타나서 종말론이라든가 종말주의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등장했었던 자들이 바로 또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어도 그들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날 신학적으로 말세라함은 용어적으로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끝에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서 현 시점까지 모든 이 페리어드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라는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전 시점을 다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비수와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마다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사인들이 나타났으니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교회의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 교회의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징조들이나 이와 같은 재앙들은 늘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요 근래 우리가 맞이했던 코로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의 전염병이 세상을 휩쓴 적이 있었어요. 중세 유럽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흑사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동성애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음란함이 편만한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징조라고요? 아니요. 이미 로마 시대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음란했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추잡한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주님도 알지 못하신다 말씀하셨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보다도 뛰어난 예언가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저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가치롭게 감사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뿐입니다. 그러다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여도 우리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앞당겨 볼 수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헌신이나 이제라도 회개하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요즘에는 계속 이와 같은 뉴스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매일같이 생산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경제적 여파는 각 가정으로, 개인에게로 확산되었고, 요즘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뭐예요? 중동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이제는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제2의 석유 파동이 일어남으로 이제 경제가 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들에게 감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을 통해서 제2의 냉전 시대가 다시 펼쳐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 때에는 전쟁은 이제 끝난 줄만 알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요즘에 매체의 발전이 이루어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늘 연이어서 여러분 보도되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지 모른다라는 시나리오들이 지금도 이미 생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염려와 근심을 더하고자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때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대화 가운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삶과 더불어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음이 도리어 감사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와 도전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 가운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나눠준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어떤 유의 사람들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을 갖춘 자들은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도리어 그들에게는 축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있습니다. 뭐예요?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의 선한 태도를 보여주는 여러분 한 가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스럽고 두렵다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여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저 염려와 고민과 근심으로만 받아내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욱 집중함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재앙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 모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으실 것인데 우리는 목적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이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여 낙심하든 실망하든 두려워하든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은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어려움이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이와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이 의지에 대한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실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이 인용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그때 농경사회였을 때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죽으라는 것이죠. 먹을 식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들이 창궐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중동을 휩쓸었던 그 메뚜기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땅이 황폐해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흑사병이든 요 근래에 코로나 바이러스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혹 너희들에게 허락할 때에 너희들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재앙과 같은 일이나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이런 목적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께 나오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너무나 쉬운 문제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조금의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리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인적 관계의 문제가 있으세요?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으세요? 재정의 문제가 있으세요? 어쩌면 오늘날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한 최선은 다하되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은 그 믿음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도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모두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즘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읽었지만 솔로몬이 최초의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요? 내가 이 젖을 이미 택하였고 이곳에 늘 영원히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과 더불어 성전 중심의 사회와 신앙을 구축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성전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정화되었던 개념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이 메커니즘과 이 원리가 바뀌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이 고정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움직이는 교회, 모바일 처치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거하시고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여러분 지성소라든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 함은 이와 같은 빌딩이나 건물에 속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고 예배의 처소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 그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개념을 논리적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성전이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공간의 개념이 아닌 나 개인의 이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떠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작용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장시키면 어떤 의미로 발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들의 삶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 확장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가지고 나와 교회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개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주목을 끌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에 보통 습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논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 그럴까요? 습관적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비춰지는 그 의미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의무를 행하는 모양으로 우리들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헌신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똑같이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습관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이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을 따라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꺼이 즐거이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으로서의 예배의 연속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습관이라고 해석된 이 표현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as usual이랍니다. as usual, 무슨 뜻입니까? 평소처럼, 항상, 늘 그랬던 것처럼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늘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래 오셨던 것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기쁨으로, 늘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찾아오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가르치실 때나 세례를 받으실 때나 여러분 어떤 때에는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 이후에 가르치시고 그런 이후에 위기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이나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거였다면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드실 이유도 없었죠. 그냥 기계와 로봇을 만드셨으면 됐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과 제도 안에 갇혀 있는 기계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하나님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사무엘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형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순종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훌륭한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습관이 오늘날의 부정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같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습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즐거이 여러분이 늘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의 연속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습관을 따른 예배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경건의 생활과 활동도 두 가지 동기나 목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강제, 의무, 형식 등의 동기나 목적일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꺼이, 기쁨, 친밀함의 동기나 목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다 동일한 형태와 모양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헌신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나 형식, 기계적인 습관을 따라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기도는 그저 하나의 이벤트나 어떠한 때에 맞추어서 하는 하나의 형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거룩한 습관으로서 기도를 대하는 자들은 늘 삶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요즘에 생겨난 습관이 있습니다.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런데요, 누가 저에게 강제나 의무로 부여한 습관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요, 밤에 다음날 골프 라운딩이 있으면 밤에 설레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골프장에 가서 첫 티샷을 할 때 설레임이 아직도 있다고요. 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탓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무와 형식의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성장하고 늘 기쁨으로 신앙의 생활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이와 같은 현상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에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이 종교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의 기도는 그저 형식적이었을 뿐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형식이나 의무의 성질이 아니라 내가 즐거이 기뻐하여 갖게 되는 그런 성질의 것 말입니다. 그때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구하고 요청하기도 하며 탄원하기도 하는 등의 자연스러운 기도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를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탄원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대화의 내용들일 뿐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하율이랑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녀석이 학교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빠 이번에 내가 달리기를 잘하게 돼서 큰 대회 존에 나가게 됐고 스테이트에 나가게 됐어. 오 그래? 와 너무 잘 됐구나. 그냥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빠 그런데 대회 나가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이 스파이크 슈즈를 신고 있는 것 같아. 아빠도 나한테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그래? 너도 필요하지. 너도 가져야지. 알았어 아빠가 어떻게든 하나 구입해 줄게. 여러분 그냥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간구이고 요청인 것이지 저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기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이와 대화를 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날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어. 이게 진짜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고 너무 좋은데 유독 한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아빠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난 그 친구 너무 싫어. 딴 데로 전학 갔으면 좋겠어. 그래 하율아 진짜 그러니? 탄원이 되는 거죠. 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온갖 형태는 그저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제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저에게 대화를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끝나고서는 집에 들어왔더니 자녀들이 와서 아빠한테 뽀뽀 세례를 하고 아빠한테 밥을 차려주고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그 자체가 너무 좋은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동기는 아빠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더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때로는 왜곡되이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다윗의 저주시 시편 109편을 보십시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온갖 저주들이 쓰여 있어요. 그 가족이 여러분 말 그대로 멸문지화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아내와 자녀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분노가 다윗이 극에 달했는지 3대가 빌어먹게 하시고 3대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충격에 빠지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어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850대 1에서 위대한 갈멜산에서의 싸움을 마치고 이세벨 여왕의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도망하면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다윗이 그 원수들을 다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 자녀들까지도, 그 자손들까지도 다 씨가 마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담임 목회자가 되고 목회적 연륜이 쌓이면서 제 기도의 형태가 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를 포장하고 가리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 안 힘든 척.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화가 나는 일도 많고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속으로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데 포장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죠, 괜찮아야죠. 근데 요즘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밉고, 그 정도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해요. 제 아내에게도 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량은 인간의 것과 다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해해 주시니까요. 왜 내가 이런 악한 표현까지 사용하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친구에게,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담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성도님 중에 친한 한 분을 찾아가서 내가 진짜 그 정도야, 너무 믿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얘기했어요. 처음엔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저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목사님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저를 판단하기 시작하겠죠.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셀 모임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왜곡 없이 이해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뼛속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에게 가져갔던 거죠. 그런데 제 의도가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버튼을 주면서 네가 만약에 이걸 누르면 저 원수를 죽여줄게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버튼을 누를까요? 아니에요. 누르지 않아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제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다윗이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어서, 멸문지화하고 싶어서 저와 같은 저주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자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걸 하나님에게 토로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도요, 이와 같이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엘리야에 대한 답변이 달랐죠. 요나에게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를 책망하시듯이 그를 질책하시죠. 근데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힘을 주시죠. 왜요?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도, 형식도 필요 없어요. 힘들면 힘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아뢰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답을 하시는지에 따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모두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물론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기도 많으시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 아내와의 관계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부부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부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원 형제님 그러지 않아요? 눈썹이 조금 부르르 떨리는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내 아내가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더라는 거죠. 근데 다만 주위의 부부들을 보십시오. 그런 이들이 늘 대화가 풍성하고 서로 안에 친밀함이 얼마나 묻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면 살수록 대화는 점점 없어지고 그저 퉁명스럽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이야기들만이 오고 갈 뿐이죠. 밥 먹었어? 먹었으면 빨리 가서 씻고 자. 더 이상 대화를 하려고 해도 조차도 시도하지 않죠. 여러분, 부부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집에 가서는 대화할 힘도 없는 거죠. 그렇게 그냥 씻고 잠을 청하러 간다가, 아니면 어때요? 어떤 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들을 서로에게 내뱉기도 하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원해지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가치로운 존재인 배우자에게조차도 이제는 조금씩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친밀함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와 같이 애정행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만 서로 간의 인격적 친밀함이 상실된 상태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인격적 친밀함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소중하지만 대화가 부족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연애를 할 때는 서로 대화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도 다 묻고 싶었던 그의 삶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거죠. 연애할 때는 어디를 가든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다가 이제는 쇼핑센터 갈 때 손을 잡으면 부끄럽고 남이 볼까 무섭고 손에 땀이 난다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어색해지고 인격적 친밀함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인격적 친밀함을 상실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을 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계적인 종교 생활로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체험이고 교제입니다. 근데 이제 타 종교인들이 그렇듯이 이와 같은 인격적인 친밀함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그저 하나님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와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디 낮은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신이 이렇습니까? 신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고 우리와 거리가 있는 대상이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세요.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너무 하나님께서는 참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나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드라마였는지 광고에서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알고리즘에 뜨니까 보는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씬이 이거예요. 그 부부가 이제는 권태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지쳤잖아. 당신도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내뱉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혼하자, 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아내가 그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우리 한 달만 당신이 내가 부탁하는 것만 다 들어줘.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신하자매가 보았군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하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다음 날에 남편이 출근하는데 여보 당신 지금 나 안아주는 거 잊지 않았어? 그래서 남편이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같은 표정으로 가서 대충 그 아내를 안고서는 출근하죠. 그러면서 그냥 같이 길을 나섰을 때에 조용히 여자가 그 남편의 손을 잡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 연애 때 하던 그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아내가 남편에게 요청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광고나 이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여러분 어때요? 뻔한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그냥 그 부부가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그때 하나님을 대했었던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과 의무가 되어버려서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 소원해졌고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에 그저 타 종교인들이 그러듯이 신에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무언가를 요청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세상 어떤 종교가 여러분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잔인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심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친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실 때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하시고, 때로는 연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오늘은 친구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세요? 어떤 이든 친구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곁에 있어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내 고민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그 친구 아닙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민을 오고 호주에 와서 그 친구들과 10년, 20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친구들이 여전히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일까요? 물론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도 그들이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라는 개념과 인식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 그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옛 추억을 파는 거죠. 그래서 옛 추억 이야기만 할 뿐이지 오늘의 나는 그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옛 추억이나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청년부 회장하고 한때는 예배팀으로서 멋진 사역을 했었지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왕년에 성령을 체험했었고 왕년에 방언도 했었고 왕년에 내가 헌신도 했었지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고 지금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회복하고 싶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로렌스 형제의 글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는 필독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렌스 형제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는 맡겨진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늘 자신의 그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것이 되게 하고자 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들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것이 어떤 자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분은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은 꼭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할 때면 언제든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는 참으로 다정하고 부드러운 대화가 될 수 있으며 또 누구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요, 저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집에 가면요, 대화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 유튜브를 켜고 소파에 눕는 습관이에요. 나름 일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집에 가서 아내고 자식이고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눕고 싶어서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봅니다. 그게 요즘에 생긴 제 습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차를 타면 어때요?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방언으로 수도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 순간인가 좋은 목적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정치 뉴스를 보기 시작하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틀어놓고 운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어 버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랑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저 같지가 않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저도 느끼지 못하는 요즘이에요. 그러다가 이벤트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어떤 순간에만 임하시는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감격받고,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내 일상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시작했고, 잠이 들 때 주님을 인식하며 기도했어요.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꿈에서조차도 주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그와 같은 저의 일상은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늘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늘 그가 내 곁에 계신 것 같았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 안에 불평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기보다는 의무와 형식으로 목회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 순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회나 순간에만 누렸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무나 단순하게 깨닫고 발견했던 오늘 아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춰버렸구나. 어느 순간에 내 아내와 아이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멈춰지듯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족과 실망이 몰려오는구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귐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이와 같은 개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하실 수 있는 삶입니다. TV를 볼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연애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어떤 관계없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사귐을 이루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